창세기를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찾아오세요. 첫 번째는 위기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개인의 능력으로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고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살려주고 만나주시는 것이죠. 완전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더 이상 어디로 손을 뻗을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건져내시는 것이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쫓겨나잖아요. 하갈이 아이를 낳더니 자기를 너무 얕본다. 내가 주인인데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쫓아내는데 가지고 사막 광야 아닙니까?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물 한 통 이제 다 먹고 나서 그 아이가 이스마엘 자기 아이가 죽는 것을 목이 말라서 사막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을 감히 볼 수가 없어서 살 한바탕쯤 가서 그 얘기는 뭐냐면 화살이 한 거리 정도 떨어져서 그 아이를 보면서 통곡하며 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이 그 아이가 죽어가는 상황이 너무 불쌍하고 그 하갈이 울면서 통곡하는 장면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건져내시고 회복하시고 말씀을 주시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쥐고 싶었던 욕심 충만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장자권도 얻었고 아버지 자기가 형 에서의 털옷을 대신 분장했고 가서 축복권도 받았고 그러면 자기 인생 풀릴 줄 알았거든요. 다 축복해 주셨으니까 될 줄 알았는데 그 결과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바다나람을 떠나서 이제 베델에 이르르지 않습니까? 거기 이르르는데 광야에서 돌베개에 베고 자는 그 비참한 신세. 그렇죠?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내 미래랑은 너무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내가 추구하고 싶었던 내 욕심과 이 만족을 이루면 거기에 행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도망자의 삶, 비참한 삶을 살아서 너무나도 초라하게 광야에서 그 추운 날, 그 온도가 다 떨어지는 그 광야 밤에 돌베개 베고 자는 그 신세일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위기 가운데 그를 찾아오셔서 다시 불러내시고 일으켜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아브라함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언제 하나님 찾아오시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나서 다 잃어버렸을 때 자기 와이프도 잃어버리고 이제 거짓골이 돼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을 건져내시고 그죠? 다시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인데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냐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경우처럼 그를 위기에서 건져내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이미 주신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더해 주셔서 그에게 은혜에 의해 은혜를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너를 향한 그 약속, 너를 향한 그 은혜를 더 부어주시려고,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려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부류의 차이가 있어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거나 물론 하나님을 찾긴 했지만 절박한 심정 뭐 이런 마음으로 있었긴 했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건져내는 걸로 끝나거든요. 근데 이처럼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찾아올 때 그 은혜를 붙잡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그 약속과 은혜, 또 그 약속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언제 주로 찾아오세요? 여러분이 다 죽겠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찾아오신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가 아파하는 것을 가만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기 가운데서 찾아오시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위기에만 하나님 찾아와서 건져내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축복해주고 싶어서 찾아올 때 그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만 자녀 아빠가 가끔씩 사춘기 돼가지고 나가 노는 친구들 오락실에서 잡아올 때만 그때 아빠 만나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너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니까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그런 차원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예배가 여러분을 살리는 걸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걸 경험하셨습니까? 은혜를 사모합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오실 때 예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오세요. 제가 이렇게 환영합니다. 마치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환대한 것처럼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잊었던 약속의 말씀이 더 더해 주시고 그 약속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더 확실하게 다가온다.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에 아들. 내가 약속했지.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아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야. 나이를 더 먹어버렸고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겼고 나이가 이제 90 먹은 할머니, 그죠? 99세 된 이제 아브라함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시더니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속으로 비웃지 않습니까?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 제 삶에 무슨 선한 게 있겠습니까? 저를 포기하세요. 저도 제 인생을 포기했어요. 저는 그냥 나가서 돈이나 벌고 살래요. 제 삶에 선한 게 있을 거라고요? 제 삶에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현실은 다 믿음 가운데 현실이 그 믿음이 다 깎여버린 인생들이 될 때가 많아요. 우리 안에 지금 이 자리에 그런 분들도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는 비전으로 살기에는 이미 다 지쳐버린 거예요. 내 인생 하나 꾸려 살기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 저한테 그런 거창한 비전 없어진 지 오래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어떤 결과가 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아니야, 그 약속 붙잡아.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 이룰 거야.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아멘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기했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그분의 약속은 변함없고 여전히 우리를 통해 주셨던 그 음성 그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너를 당신을 통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엎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이렇게 은혜를 붙잡은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나누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은혜를 붙잡은 아브라함의 그 다음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데요. 어떤 변화냐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다. 은혜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부어지는 것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르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친구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내 시선이 되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오늘 말씀 16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에서 21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돌아가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환대와 그 대접을 받고 나서 떠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전송한다, 배웅하는 거예요. 예, 주님 잘 가십시오. 어디로 가십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그 세 명의 천사였죠. 세 명의 천사고 한 분은 지난주에 얘기한 것 성육식 하신 예수님 같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보았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그분들을 배웅할 때 그 중간에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뒤돌아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원하는 자들,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다른 거 필요 없고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원하니까, 은혜를 붙잡으니까, 주님을 기뻐하니까 주님은 자기가 주는 어떠함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기뻐하기 때문에 갑자기 주님의 마음을 친구처럼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얘기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하고도 나누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너가 나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나를 되게 환영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는 은혜 수준이 아니고 내 속마음 얘기할게. 그게 지금 1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친밀함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목적과 비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춘기 철없는 아이는요 부모 속만 썩이지만요
장성하에서 효자가 된 사람은요, 이제 어떡하죠? 부모님 마음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부모님 필요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까지 이르는 장성한 분량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밀은 이것이었어요. 이제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무거워서 정말 그런지 아닌지 확인하러 가야겠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특별히 20절에 보면요, 이 부르짖음이 크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귀에 억울하게 부당하게 착취당한 자들의 호소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비인간적인 행위와 착취가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사람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사람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폭력을 부당하게 사용했던, 그리고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하고 동성애가 난무했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들어보셨죠? 1980년대 부흥회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 사회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한다. 대단한 선포죠. 대단한 선포죠. 1980년대 미국의 죄악상을 보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 나라에 대한 죄악상을 보면서 만일 미국을 이런 상황을 보면서 심판하지 않는다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해야 한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신 하나님이 왜 미국을 향해서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금으로부터 30년, 40년, 몇 년 전이에요. 1980년 제가 태어난 해네요. 그때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주님은 미국을 위해서 이제 사과할 뿐만 아니고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서 심판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사과하셔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한국 땅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탐욕으로 가득 찼고, 이제는 뭐 웬만한 기사에서는 우리가 눈 하나 까딱 안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음란하고, 그게 그냥 우리 일반 문화 속에서 물밀듯이 들어와서 크리스찬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그냥 이런 세상 속에서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비인격적이고 우상과 거짓과 욕심으로 가득 찬 곳이 이 땅의 모습인 것입니다. 너무 공공하게 이런 일들이 많이 드러난다는 건 아닙니까? 심지어는 이 부르짖는 소리가 많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정경유착으로 이어지면서 자기의 권력과 유익을 위해서 서민들을 속이고 착취하고 국민들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억울함에 부르짖는 소리가 맨날 뉴스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세월호의 이야기들을 들어가면서 억울함 속에 호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한국의 현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그 억울한 자들의 울부짖음, 부르짖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서, 묵인할 수가 없어서 이제 심판하러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을 내비친 겁니다. 이 나라가 상황이 심각하구나. 내게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아브라함에게 동역자처럼, 친구처럼 대신 네가 좀 기도해 줄래?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 북한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녀들의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내 사랑하는 딸이 고통받고 있구나. 가서 너가 좀 건져줄래? 그 친구 좀 도와줄래? 하는 주님의 마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붙잡은 사람에게. 얘야, 누가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너가 좀 가서 손 잡아줄래? 위로해줄래? 라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비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자신의 삶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신 중재자가 되어서 아파하며 기도하는 경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인데, 한 번도 관심도 갖지 않았던 문제인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서 그걸 위해 대신 기도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숙한 신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 아픔을 함께 느끼며 그 죄를 함께 느끼며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경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1955년 미국 작은 시골 마을에 살던 홀트 부부라고 있어요. 어느 날 1955년이니까 되게 옛날이잖아요. 미국이고 그 시골에서 농부였어요. 농사지었는데 마을회관에서 영화 상영을 해주었어요. 그들이 하루 농사일을 마치고 영화를 보러 갑니다. 근데 영화 전에 광고가 나오는데요.
광고가 나오는 내용이 뭐였냐면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고아들이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광고였습니다. 그 아이의 그 한국 전쟁에서 막 아수라장이 된 현장 속에서 울면서 이렇게 미군들이 나눠주니까 껌 씹어가는 그 이제 한국 아이를 그 영상으로 본 거예요. 영화 내내 영화는 생각나지 않고 그 아이의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계속 떠오르는 것입니다. 홀트 부부는 밤새도록 그 부담감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계속 그 마음이 이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 그냥 광고구나 그렇구나 하면 되는데 이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의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논밭을 팔아서 한국 고아의 8명을 그때 입양을 합니다. 상황도 환경도 안 좋은데 그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홀트 부부를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관심과 도움의 손길들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그들은 평생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농사로만 그들의 삶을 살았던 그 농부였던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이 생긴 거예요. 그 아이들 8명을 입양하면서 1955년 10월에 홀트 아동복지회를 세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서울 본부가 있고 11개의 지방 아동상담소가 있고요. 일산의 복지타운, 전주 영아원 등 고아 아이들을 입양하고 아동 및 미혼 모두들을 이렇게 상담하는 지금도 귀한 사회 산업단체로 자리 잡았던 홀트 아동복지센터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흘려 지나갈 수도 있었던, 우리도 TV 보면서 이런 광고 많이 보잖아요. 저 아프리카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그렇구나. 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이 홀트 부부는요 그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원래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혹시나 그냥 여러분 스쳐 지나가 적이 있다면 여러분 젊을 때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 마음을 품고 기도라도 시작해보세요. 놓치지 마세요. 저는 북한 생각만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난다고 자주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간증과 영상만 보면 막 펑펑 눈물이 쏟아요. 이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세대의 통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때에 이 한국이라는 한반도라는 곳에 태어났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북한을 품고 북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이 열릴 것을 준비하는 것은 이 시대의 부르심에 여러분을 향한 사명이고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을 갖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홀트 부부처럼 이게 자기 아픔으로 다가오고 밤잠을 설칠 만한 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밤잠 설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을 뜨겁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비전이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러 가신다. 부르짖는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시는지 압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3명의 천사 안에 2명만 소돔과 고모라에 등장하거든요. 1명이 남았어요. 1명을 아브라함이 붙든 거예요. 붙들고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잠깐만요 하나님 기다리세요. 가지 마세요. 하여튼 아브라함같이 하나님 바지가랑이 붙잡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야성. 자기 복 달라고 하는 걸로만 붙잡는 게 아니고 잠깐만요 하나님 기다리세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마음이 부어지니까 예배가 끝났는데도 그대로 서 있더니 그 자리에 남아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것들을 꼭 피우세요. 이 마음들을 꼭 피우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마음들을 꼭 피우는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제가 예전에 최인혁 집사님이라고 찬양 집회를 갔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기에도 이 세상은 너무나도 시간이 짧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 지나가다가 뭐 행인이나 아니면 노숙인들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절대 한 번 더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 더 생각하면 100% 그를 돕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불쌍하다, 어떡하지, 만지작 그냥 바쁘다. 기도도 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그 마음을 흘려내는 훈련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마음들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성실한 태도로 흘려주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도 마찬가지고 은혜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또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 어떤 부담감을 주시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거예요. 그거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대로 서 있던 그 충격이 헤어나올 수가 없어서
하나님 보여주신 그 마음이 헤어나올 수가 없어서 그대로 서서 하나님 붙들고 예배가 끝났는데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청년 어디 찾아볼 수 없나. 하나님 지금 찾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야. 아, 나는 축복의 통로가 맞구나. 두렵고 떨림으로 붙들었어요. 사실 비웃기도 했었어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말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2번이나 비웃은 줄 알고, 사라가 비웃은 줄 알고, 아니 내년에 확실히 아들이 있을 거야.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내 모든 불평과 원망과 잔소리들이 싹 사라지고 주님을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반응에 더 꽃을 피우는 건 뭐냐면 그곳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아픔으로 나가. 이게 은혜를 붙잡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의 이런 마음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그냥 약속만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무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는 하나님께 6번에 걸쳐서 하나님과 흥정하듯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50명, 45명, 50, 45, 40, 30, 20, 10. 그렇죠? 6번에 걸쳐서 마지막에는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죠. 얼마나 끈질긴 대화입니까? 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호소하며 그 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에 도전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그는 최선으로 그분께 은혜를 간구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멸망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이 기도가 무의미했던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틈에 들어가서 중보했던 그 기도 덕분에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그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29절에 이 말씀 잘 나타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 아멘. 아멘. 롯이 궁유를 받은 거예요. 롯이 하나님의 인자, 영원한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입은 사람이 은혜를 기쁨으로 받을 때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그에게 주신 약속과 함께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리고 나서 그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심지어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큰 기도로 바뀌어졌죠. 소돔과 고모라 열방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이 약속은 뭐였냐면 응답은 뭐였냐면 그가 사랑했던 너무나도 사랑했던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기도는 자신의 구원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역사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 자신의 씨를 통해서 천만인이 복을 얻게 된다는 이 약속의 생명의 역사가 실제 기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자신의 조카 롯과 그 가정을 구원해내는 대로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파워풀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붙잡는 자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둔 큰 스케일의 기도를 했지만 그 결과는 자신이 사랑하는 롯을 구해내는 데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전 너무 많이 봐요. 너무 많이. 여러분이 민족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주변의 가정과 지인들과 친구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엮여 있어요. 다 묶여 있어요.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친구가 있는데 물론 그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을 위해 기도하면요. 의외로 다른 곳에서 응답이 올 때가 있어요. 자기가 사랑했던 누군가가 돌아오는 아 이게 이 기도의 응답이구나. 여러분 이러한 친밀한 가운데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이 롯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참 재밌는 과정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제가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하시려고요. 롯을 얼마나 지지고 볶아서 그를 끌어내는지
대단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롯에게 헷세대의 은혜, 신실한 은혜, 자격 없는 자를 아주 손으로 붙들어서 끄집어내는 은혜가 보여지거든요. 정말 놀라서 이거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19장 16절 말씀. 창세기 19장 16절 앞에도 있어요.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다. 이 자비는 은혜로 해석하면 돼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더하셨는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채서 끌어오는 거예요. 아주 긴박한 상황인 거예요. 이제 곧 유황불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롯은 지체하는 거예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롯은 어떤 수준의 사람이었냐면요, 세상을 향해 뭔가 미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게 어딘데,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성공한 게 얼만큼인데, 이 미련을 갖고 있을 때, 야 지금 그게 문제냐, 너 생명이 중요하다, 너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 내가 너 하나만큼은 구원하기로 약속했다 하면서 그 손을 잡아채갖고 끌어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열정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그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주고자 하는 응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긍휼과 은혜를 더하시는 거죠.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롯은요, 이 심판과 죽음 앞에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19장 19절에서 20절 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여러분이 지금 비교를 해야 돼. 나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고 롯 같은 사람이고. 저는 이 롯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왠지 압니까? 세상도 좋고 주님도 좋아서 중간 다리를 거쳐 살다가 어찌어찌 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은 받은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조차 몰라서 심판당해서 멸망이 자기 앞에 놓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해됐어요? 너 끄집어낼게. 롯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읽은 것처럼 은혜도 입었고 인자를 베풀어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해서 저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상과 양다리 걸쳐서 살면서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두려운 거예요. 자기의 개인의 종말이 올 때, 죽음이 내 앞에 닥쳐올 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죽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하셨는데도 그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까지 도망가기에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심판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능력과 은혜로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버타면서 사니까 난 구원받았나? 그 불안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 주일 안 지키면 뭔가 찝찝해서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교회 나오는 사람들. 잘못한 것 같거든. 하나님과 자녀와의 친밀함과는 거리가 멀고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는 분. 구원해 주셨는데도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너 구원 받았어. 맞나요? 제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요. 저 심판받을까봐 두려워요. 개인의 종말이 올 때 여러분 어떨까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지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누웠어. 이제 끝난 거야. 내일이면 죽음이 다가와. 구원받을까? 아닌가? 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살았는데. 결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음으로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롯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하나님이 근데 그런 롯에게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인지 롯이 두려워하니까 마지막 요청까지 들어줘요. 그게 뭡니까? 19장 21절 22절 다시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가 21절 22절 다음 거 있나요? 19장 21절 22절 네, 21절 22절 없으면 없죠. 자기 성경 찾겠습니다. 19장 창세기 19장 21절 22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같이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 대단하시죠.
롯을 구해내기로 약속했고 은혜로 구원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너 저기까지 가다가 죽을 것 같니? 너무 두렵니? 그러면 네가 얘기했던 그 소알성, 가까운 소알까지 가. 그때까지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을 좀 미룰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알성은요, 사해의 남쪽 저지대에 위치했던 성읍으로 모세가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볼 때 남쪽 제일 끝에 있던 성읍이 소알이었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모세가 약속의 땅은 구원의 땅 아닙니까? 구원받는 가나안 땅을 얘기할 때 마지막 턱걸이, 저 남쪽 끝 기준 마지노선이 소알 땅이었다는 거예요. 롯의 구원은 그런 수준의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턱걸이 구원 받은 거예요. 저는 무슨 상급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떡같이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갔더니 개털 멸류관 주고 누구는 뭐 생명의 이런 논리가 이 성경에 찾아보면 한 구절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신학적인 논리가 많아요. 논의가 많은데 구원 받으면요 그 자체가 너무 감격적이어서요 하나님이 개털 멸류관을 주든 생명의 멸류관을 주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로 평생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하는 일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구원 자체가 너무 감격적이어서 거기에는 열등이나 비교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개털 멸류관인데 쟤는 왜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인가요? 그런 비교가 없어요. 너무 그 자체가 감격적이어서. 상급설은 아니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이 롯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삶이 생명을 낳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삶을 살기보다는 한 번도 그걸 맛보지 못하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 초조, 염려, 죽음 앞에서 나 멸망받을까 두렵습니다 하는 그 수준의 삶을 산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구원 받았는데 그 감격과 영광스러운 삶은 한 번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마음을 들여서 그 마음으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지도 않고 늘 이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하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나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잘 나갈까 이것만 고민하고 살다가 그 구원 딱지 하나 얻으려고 살다가 턱걸이 구원 소활성 그 약속의 땅 맨 끝에 작은 성 이 턱걸이 마지노선 그 정도 수준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것처럼 제일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도 받았는지도 모르고 불안한 거. 그 수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은혜를 붙잡는 사람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잘 나타나는 게 고린도전서 3장 10절 15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저주자와 같이 털을 깎아주니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운가를 조심할지니라. 이 깎아둔 것 외에 이니 다른 터를 깎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를 위에 세우면 각 사람에게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가 일단 전제고요. 그 위에 자기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고 은으로 짓고 풀로 짓고 집으로 짓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 늑대 이야기 알잖아요. 돼지 삼형제처럼 우리 승리 수준 아닙니까? 집으로 짓고 나무로 짓고 벽돌로 짓는데 늑대가 바람 불어 다 날아간다. 비슷한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불로 시험하시는데 그 세운 집이 그대로 남아있는 자는 상을 받고 세운 집이 다 타서 없어지면 구원은 받았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웠으니까 구원은 받았대. 불 가운데 받은 것 같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상급론에 대한 얘기긴 한데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속에서 구원 받아놓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놓여지는 금으로 지금 쌓고 있는지 아니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내 인생의 초점, 내 인생의 성공 이 땅에서 유하는 것들을 세워서 나중에 이제 불 가운데 이 땅에서 한 번도 그걸 경험하지 못한 불 가운데 구원받는 구원 딱지 하나 얻어내는 그 수준으로 사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보란 말이에요.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러한 좀 영적인 좀 답답함, 갈급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난 지금 누군가요? 난 롯인가 아브라함으로 여러분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근심이 설교 제대로 들은 거예요. 이 고민 갖고 10년, 20년 가도 괜찮으니까 평생 씨름하면서 사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특별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젊은 20대에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한 청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북한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팍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이 찾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롯에서 아브라함으로 넘어오길 바랍니다. 주일 찝찝해서 지키고 죽기 전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두려워하는 수준이 아니고 이미 얻은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부르심으로 누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다 불렀어요. 아무도 예외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경험 하셔야죠. 천국 갔더니 나도 알지 못하는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천국 갔더니 당신이 전한 복음으로 제가 지금 여기 있어요. 저 당신을 모르는데요. 왜 모르냐고 저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일본 선교 가서 그때 찌라시 한 장 줬잖아요. 그거 갖고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아 그랬군요. 네. 뭐죠? 아리가또 고자님 말씀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늘 부족함과 겸손함으로 나가겠죠. 하나님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룹니다. 저 같은 자에게 무슨 구원입니까? 근데 갔더니 상상치도 못했던 열매들이 막 와가지고 인사하고 막 그런 고맙다. 이 가치 있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말씀 앞에 엎드릴 때마다 다가오는 은혜를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예배 태도가 달라지길 바랍니다. 오늘 부어주는 주님의 말씀이 마치 아까 그 홀트 부부처럼 거룩한 부담감을 다가서 기도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축복을 넘어서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 그러한 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라는 찬양인데요. 고영원 전도사님 예전에 이제 부흥 쓰신 분, 이분이 북한 생각하면서 쓴 분인데 저는 꼭 북한으로 초점 안 맞춰도 됩니다. 누가 나를 위해 저들을 구원케 할고 저들을 향해 갈고 주님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과 대화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그죠? 네, 죽음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 예수님 필요한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길 원한다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